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사람 인물 중에 프로크로스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프로크로스테스. 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보통은 이제 프로크로스테스의 침대라고 더 잘 알려져 있는데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침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처음에는 되게 좋게 이야기하죠. 뭐 우리 집에 와서 한번 뭐 음식 드셔보시고 뭐 이런저런 말로 사람들을 꼬드겨서 자신의 집에 데려와서는 자신의 그 침대에 누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침대보다 그 사람의 키가 크면 머리와 다리를 잘라서 그 침대에 딱 맞게 만듭니다. 또 반대로 데려와서 눕혀봤는데 침대보다 작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늘려서 그 침대에 맞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거나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 고문과도 같이 행했던 이 프로크로스테스는 결국 자신도 그 자신의 침대에 동일하게 그렇게 눕혀져서 죽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보통의 사람이라면 굉장히 끔찍하다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인데요. 내가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 기준으로 재단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십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잘났으면 잘난 대로, 똑똑하면 똑똑한 대로. 그런데 문제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보다 잘나 보이면 머리를 숙이고 나보다 못나 보이면 무시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논리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돈과 권력을 얻으려고 노력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 돈 앞에 무릎을 꿇고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 앞에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세상의 권력 잡은 사람들과 결탁하지도 않으셨고 그 권력 잡은 사람들 앞에 비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무 당당해서 늘 타겟이 되셨죠. 저 인간 저거 어떻게 좀 책 잡아서 좀 죽여야겠는데 하고. 그리고 돈 앞에서도 매우 떳떳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이렇게 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가 이 유대 지역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때입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다스림 받는 나라에서는 무엇을 바쳐야 됩니까? 세금, 조공. 네. 그래서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 로마의 황제에게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금과 여러 가지들을 바쳐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작당을 하고서 몰려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22장 17절 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물어본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인데요, 그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무를 친 거죠. 네, 덫을 딱 마련해 놓고 너 한번 어디 걸려봐라. 그래, 어디 어떻게 빠져나가나 보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하반부에 있는데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의 대답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결코 어느 하나 비굴하거나 잘못된 것 없이 누가 뭐라고 해도 문제 없도록 예수님께서는 매우 지혜롭게 대답하시고 행하신 분이십니다. 지난 주 중에 제가 참 자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다 들어보셔서 기억하실 텐데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의 그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술, 담배도 예를 드렸는데요. 상대적으로 돈이 조금 없거나 조금 부족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면 자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남들처럼 뭐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나도 좀 돈이 많아서 좀 편안하게 살아봤으면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자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믿음 교회 성도분들 매우 훌륭하십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상황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으면서 마음 한구석에 늘 불편함이 있다면 그것 또한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에 나오는 부유한 청년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자 청년, 재물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이 당시에. 예.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이시여,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떠한 선한 일을 해야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물어본 것은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아주 자신이 있었던 거죠. 자신은 율법대로도 다 살았고,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또 율법에서 말하는 선한 일을 다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좀 인정도 받고 자랑도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얘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지 않겠니?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청년 어떻게 했습니까? 아, 예, 예수님 알겠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에 나옵니다. 말씀에 더 이상 그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는 평생을 그렇게 마음 한구석에 불편함을 갖고 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가 돌아가서 조금 지나고 난 후에 뉘우치고 예수님 말씀대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나오지 않기에 어떻게 그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가 계속해서 그렇게 마음 한구석에 불편함을 갖고 살았다면 그는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재물이 많아서 편안한 삶은 살았을 수 있지만 자유한 삶은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에서도 불렀죠.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내가 만약 부유한 청년과 같은 상황을 맞았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원하신다는 걸 알았다면 그것을 가지고 그냥 근심하며 돌아가고 근심하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솔직히 어렵겠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지만 그러면 하나님 저는 뭘 먹고 어떻게 사나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오늘 오전에 예배 전에 우리 아침 먹으면서 예은이가 그런 얘기 했었죠. 세뱃돈 받은 거 다 쓰면 자기는 돈이 없어서 어떻게 사냐고요. 네. 예은이가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네. 왜요? 그렇게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속임 없이 거짓 없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그 이야기를 좀 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래요. 나는 멀쩡하다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가만히 있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할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다 아뢰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나의 기준들이 남아 있습니까? 내 기준대로 재단해야 속이 편하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야 속이 후련합니까? 그 기준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거든요. 예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예수님 십자가 못 지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셨고 그 결과 십자가를 질 수 있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세상과 타협하라고 말을 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한 말이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할 것이고 더욱더 지혜로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늘 긴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 더욱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을 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께만 정직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도 정직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비춰보면서 정말로 나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늘 점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교회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노력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또 지혜롭게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